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짧지만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의 믿음의 그 문제들의 핵심을 저는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수선한 믿음은 유익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시다. 또 목사들조차도 어수선한 믿음을 가지고 좌우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둘 다 망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부분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다른 목사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돈이 안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돈이 안 돼 있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과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교인들 앞에서도 하나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한번 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니까 요한복음 뒤에 가서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고, 지금 여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이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처럼 부활절 바로 지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후에 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면은 마음에 번뇌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어떤 목사가 열심히 영생에 대해서, 믿음의 복에 대해서 전하다가 자기 죽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제가 20대에 들었습니다. 20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는 그게 저는 그 일종의 좀 코미디이고 좀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당연히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는, 제가 좀 그냥 좀 세상적인 말을 할게요. 꼬라지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하고 차를 타고 온 권사님들, 차 안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 지금 답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설왕설래했던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로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어수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수선함이 주는 그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약을 했는데, 식탁에 이전에 먹고 간 손님들이 먹던 그 그릇들이 어수선하게 놓여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 다음 음식 국물 쭉쭉쭉 흘러있고, 의자 그냥 삐뚤삐뚤 돼 있으면, 분명히 그 시간에 예약을 하고 그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정말 불편하죠. 그리고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겠어. 손님 예약하셨는데요.
내 예약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겠어. 그래서 나가는 좀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은 분명히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손님을 귀한 손님 데리고 갔는데 그때서야 야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걸레질하고 막 우당탕 우당탕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신 그날에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불편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속담에 초상집에 가서 3일 울고서 누구 죽었냐고 물어본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일단 슬프니까 막 같이 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례식장에서 호실 있잖아요. 옆 호실 가가지고 아무 인연도 모르는 사람이서 아이고 가슴 치면서 누구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개똥이라 말똥이 아니냐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럴 텐데 정말 유감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런 어수선함이 굉장히 목사의 눈에도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자 에스겔서 37장 이제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리번 뭐 권사 장로라는 분들이 집사람들이 두적두적 저기 요한계시록 쪽에서 찾고 있고 부시럭 그 정도가 저는 어수선한 믿음이라고 그것도 어수선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조가 어수선해서 뭐 어떻게 뭐 똑바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어수선한 믿음인데 그 어수선한 믿음이 반드시 복수한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살면은 어수선한 믿음이 복수해요. 언제 복수하냐? 평소에도 살짝 복수해서 많은 번민과 고민과 두려움의 내일을 맞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무한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그 영상 제가 지금 찾아서 뭐 하진 않겠어요. 그냥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는 추기경이 몇 명 있었습니까? 딱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 방송에 나와서 참 잘하죠. 목소리도 얼마나 뭐 톤도 낮고 그래서 그 천천히 아주 인자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전두환 대통령도 신년 되면 세배를 가고 싶고 또 아무개 대통령도 후보들도 세배를 가고 싶었던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진행자가 추기경님은 그러면 사후에 꼭 천당 가시겠네요. 참 질문도 참 우스꽝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천박스럽고 천당. 여러분 한자에서 당이 뭔지 아시죠? 고려당.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유명한 빵집 있죠? 무슨 미당, 뭐 한미당, 고려당, 집당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집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천당 가자. 그러는데 차라리 극락이 더 스케일이 커 보여요. 천당 가시겠죠? 그랬더니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회 수장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뚜껑 열어봐야 내가 지옥이구나 천당이구나를 알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따라서 수백만의 한국 천주교인들이 지금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까짓거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게 어서 오느냐. 과거에 근대 사상사를 읽으면서 재밌는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누구 읽었냐면은 파스칼을 읽었습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된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진 못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도 이익이 된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유익하다라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학적인 계산은 그냥 중고등학교의 통계 및 확률 그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내일 해가 뜨면은 내일 날씨가 좋으면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데리고 저기 어디 가서 맛있는 소풍도 가고 이렇게 밥 사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야 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뭐 합니까? 내일 반드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뭘 해요? 애들은 조금 똑똑한 애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뭘 찾아요? 날씨 정보를 찾는 거예요. 내일 그 날씨가 좋을 확률, 강수 확률 찾으면 강수 확률이 20% 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80%는 뭐예요?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내일 나가서 좋은 데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할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파스칼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은 있거나 없거나 지금은 알 수 없다. 이 사람도 김수환 추기경하고 좀 비슷해.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전제 조건인가 봤더니 신앙생활을 해야 되더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주일날 그 당시는 성당이죠. 성당 가서 미사하고 성례전 참여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정의 생활에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더라. 그거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에 희생되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2시간 쓰고 헌금 좀 하는 거 있고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희생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가올 어마어마한 그런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 그 희생, 재밌어요. 표현. 희생되는 부분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희생되는 거라고 해도 완벽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좀 도움되는 말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 가서 성당 가서 빵 하나도 얻어먹고 또 친구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교인들이 좀 도와주고 그게 더 희생이 더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만한 희생을 해서 무한대 어마어마한 걸 받는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수익이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리고 반면에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상상만 해도 너무도 끔찍하여 그것을 감당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당이나 교회 좀 나가고 헌금 좀 하고 좀 바르게 좀 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정도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파스칼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죽어봤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에이,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한 희생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성당 가고 헌금 좀 하고 착하게 좀 살려고 했던 거 그게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한 면도 많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크고 이쪽은 일방적인 너무나 끔찍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렇게 파스칼이 계산을 했어요. 저 같은 인간들은 그거 말 들으면 굉장히 설득돼요. 설득돼.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거 명쾌해. 오히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너희 삶 그것보다는 하여튼 저 같은 인간들은 딱 들으면 요만한 거 투자해서 무한대 얻어?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 요만한 거 안 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 들어가? 어이구 그건 안 되지. 요만한 거 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은 수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렇게 자기가 끄적끄적 해본 거야. 나도 이해가 갔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김수환 추기경 같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죠. 내가 뭐 저 아래로 떨어질지 위로 올라갈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난 그런 집단 떠납니다. 맨 앞에 가는 선장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데 이게 가다가 저기 나야가라 폭포 아래로 그냥 왕창 떨어져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죽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잔잔한 물가에 그리고 바닷속을 들여다봐도 저 아래 그냥 아름다운 고기들이 왔다 갔다 모래사장이 모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야자수 막 그늘이 있고 그런 데로 가서 정말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진 저도 모릅니다. 그냥 끌고 가는데요. 그냥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런 줄 아시고 어쩌다 또 거기 가면은 그냥 고마운 줄 아세요. 그러고 가면 저 같으면 내려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부르고 있는데 뭐 하러 내가 거길 가요. 근데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들여다봤더니 목사가 말이죠. 교회 몇 명만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영접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거기 나가요. 거기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공동나가든지 확신이 없는 자가 이끌고 있는데 뭘 거길 쫓아갑니까? 난 천주교인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천주교에서만 보이면 좋은데 우리 안에도 간혹 가다가 살짝 오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쭉 가다가 바다 위를 갔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져들어가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과 믿음은 같은 벤치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앉아있으면 의심이 앉을 수가 없고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절대로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소망 중에 이 땅을 살고 그 다음에 나 그 찬송가 참 좋아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국의 찬송가죠. 영국의 분위기를 아주 잘 나타내는데 이 Abide with me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으로는 때저물어 날 이미 저물 때저물어서 날이 저무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게 1절인데요. 맨 마지막 절이 저는 그것도 좋아요. 이 가사 들어보세요.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그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십자가 밝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육신세에서 눈을 감을 때 십자가가 앞에 밝히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찬송 참 좋아하는데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이 팝 가수 엘튼 존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불렀더라고. 엘튼 존의 어바이드 위드미의 그 버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말 믿음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사지 말라는 그런 동성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울부짖고 막 그냥 답답해하고 갈구하는 그게 저는 하여튼 제 귀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도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바이드 위드 미를 부르는데 참 그것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수선한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어수선한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서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전공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응? 그거 한다고 잘나치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만 잘 정리해서 믿으면은 그러면은 참 만족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뒤죽박죽 돼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먼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체를 잘 찬찬히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반드시 그 후에는 요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을 다 공부했잖아요. 다 안 하면 또 안 돼요. 다 공부하고 두 번째 핵심 찾아내고 핵심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것을 요령 있게 잘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그때 그 지식이 진짜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거지. 들은 것 같은데. 맞아. 얘는 대학 못 가요. 그러면 맞아.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 한 7개가 낫지. 대충 해놓은 거 막 들은 것 같은데 10개가 낫습니까? 제대로 자기소개 들어있는 거 7개가 낫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핵심을 제가 그래서 왜 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교리 공부하잖아요. 그 역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어떤 지적인 유희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정돈해서 그거를 다 우리 안에 이해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이해를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는 사람한테 자, 하늘에 올라가자고 타자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라? 근데 비행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을 나르지. 무슨 소리야? 난 못 타. 이런다고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올바른 교리를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하는 거 제가 할 일이죠,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부 같이 해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응?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사는 동안 흔들림 없고 죽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도록 우리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말이죠. 한 무리가 쫓아왔잖아요. 주님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앞질러 왔어요. 앞질러.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으로 무더기가 쫓아다녔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해변으로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배 타고 가로질러 와가지고 라삐어 언제 오셨나니까. 막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막 그냥 이 주변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저 계단부터 꽉 목사님 민재 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목회 성공했어. 막 쫓아와요. 제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권사님들 내려주고 차 저 위로 되려고 그러면,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막, 저 계단부터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와글와글 하고 있으면, 주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전부 다 듣진 않고 내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히 떡 가져온다고 했는데, 방앗간 들려온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네. 야, 저기 차에 가봐. 차 짐칸에 혹시 떡박스 들어있는지 그거 봐봐. 이 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 꼴이에요, 이 꼴. 그냥 득달같이 쫓아왔는데 라피 오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 손, 목사님 손, 뭐 봉지 없어? 그 꼴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어 빵을 먹은 무리가 오늘도 이 먹고 나서 3시간 되면 소화돼서 뒤로 다 나가는 빵을 위해서 뛰쳐서 쫓아와서 앞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빵이냐 그리스도냐, 빵이냐 그리스도냐.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은 먹으면 몇 시간 있으면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먹고선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빵을 찾으러 그렇게 열이 나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라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항상 무엇 하는 거. 즉 그리스도와 빵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28절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걸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이거 문제잖아요. 이거.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 단순한 에피소드 사건에서도 얼마나 대비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는 것, 육신의 빵, 그 사람들의 사고 논리를 한번 볼까요? 먹는 육신의 빵, 그 다음에 그거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을 찾아라. 그리고 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할 것이. 오직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렇죠? 여기서 벌써 하늘과 땅이 쫙 갈라지고 있잖아요.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30절에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나이까? 여러분, 표적이 영어로 뭐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어떠한 징조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오는 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가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어수선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여기서도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쉽게 말할게요. 계속 헛소리의 연속이에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그것을 만나를 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한번 먹다가 사람들이 좀 먹다가 있잖아요. 뭐 떡도 해 먹고 빵도 해 먹고 그다음 뭐 튀겨 먹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질린다고 그랬어요. 질린다고. 응? 이거 먹고 못 살겠다고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응? 이 모세는 어디 갔냐? 지금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쫙 그래가지고 뭐예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질리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질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만나 말고 하나님의 빵, 참빵, 진정한 빵, 응? 그것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제가정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자가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라. 사람이 바로 그 빵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수선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잘됐다. 그럼 그거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겠구나. 영혼이 이 빵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라, 사람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야, 계속 이 정도 되면은 좀 꿀밤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 빵을 항상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어디 사건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인데 바로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지금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엉뚱한 어수선한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의 사건이었는데, 바로 4장에는 딱 한 사람 나와요. 여자. 사마리아 여인.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해서 영원히 배에서 생수가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물을 내게 주어서 영원히 내가 물 길러 다니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 되겠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대화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깨닫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위쪽 사마리아에서는 물을 이해하지 못했고, 잘난 체하는 남쪽 유다에서는 지금 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피장파장입니다, 피장파장. 그런데 오히려 위쪽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엔 알아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태껏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는 자는, 여기 결코가 나와요. 결코를 항상 여러분 꼭 주목하세요. 결코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결코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이 결코 가지고 연설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가지고 연설을 시작하고 결코 가지고 연설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까 제가 영국 찬송가 말했지만 영국 사람입니다. 퀴즈 누굽니까? 예?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 처칠 수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연설했냐면은 우리 연설을 좀 해주시죠, 국민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주 긴 말을 아주 멋지게 해줄 줄 알았더니 딱 나와서 한다는 말이, never 결코, never 결코, never 결코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예요?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들어갔어요. 와, 그냥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연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명연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결코를 지금 쓰고 있어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어수선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어수선한 믿음에선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어수선한 믿음은 뭐냐? 땅의 것만 구하는 게 어수선한 믿음입니다. 아멘. 땅의 것 구하는 게, 하늘의 것 구하는 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믿음은 뭐예요?
뭘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행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어수선한 믿음이고, 믿는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믿음은 뭐예요? 빵하고 물 찾아다니는데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믿음은 뭐예요? 모세가 했다 그러고 이만희가 했다 그러고 누가 했다 그러고 사람이 했다 그래요. 근데 확실한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정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수선한 믿음 살면 안 되겠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행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더더욱이 좋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수선한 믿음에 살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 이사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없이는 인생은 사는 동안은 헤매이고 고달파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뭐예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합니다. 어수선한 믿음은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유익이 없어요. 헤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을 못해도 생명의 진리는 세상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정리해요. 전공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지식의 양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진리는 정리정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이루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확신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것을 얻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